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마다하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네트워크와 또 여러 가지 정보통신의 엄청난 진보와 발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유비쿼터스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면 언제든지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 손바닥 안에서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지 않고 꿈꿀 수 없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요. 자,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이나 타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옛날에는 편지 아니면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고 그리웠었는데 핸드폰을 통해서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맞대며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되었지요. 옛날에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하루아침 지나면 또 다른 것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문명의 이기는 많이 누리고 있지만 참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 외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부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변화를 받아서 부디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로마서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아시죠? 온고지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옛날 것, 지나간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 아니다.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과 전통이 있다. 이것들을, 옛 것들을, 좋은 것들은 잘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알아가고 쌓아 나아갈 때 그 사회와 그 사람에게는 진보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자성어의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을 토대로 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반으로 해서 분별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습득하고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바울은 역시 계속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 본받는 자신을 통해서 사실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지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자신이 전해준 전통, 그 교훈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바울이 그런데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면하고 싶었던 그것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1장에는 두 가지 것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첫 번째,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의 예배포의 문제, 이것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와 두 번째, 성찬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되어지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는 밖에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지만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머리에 두건을 썼지요. 남존여비 사상과 또 여성의 정조를 의미하는 사회적인 그 관념과 풍습을 따라서 여성들이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아낙네들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쓰개 치마를, 또 서민층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긴 장옷을 머리에 쓰고 외출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갈 때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이렇게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당에도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역자교회를 만들어서 남녀를 구분해서 이 강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커튼을 딱 쳐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여인들이 집 밖에 나갈 때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써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 중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되어지는데, 수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구나 깨닫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깨우친 여성들 중에는 이 간섭에 묶이고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우치면서 그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의 관습과 풍습상 대단히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권이 신장되고 또 교회 안에서 신분이 타파되어지고 유교적인 관습이 하나하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각종의 부조리와 신분 간의 차별, 남녀 간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녀의 구분은 뒀지만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고 지으셨구나,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변혁이 교회와 가정,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남녀의 구분도 차별도 없다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헛된 전통을 지키면서 강습에 얽매여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여성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데, 특히 여름에는 땀이 나고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파다하게 교회 안에 퍼지면서 좀 분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건을 써야 한다,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막 파당이 짙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 그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써도 그만, 그래서 안 써도 그만인 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칩니까? 수건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 두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여성들은 대부분 창기들이었습니다. 창기들. 그래서 두건을 쓰지 않는 문제가 큰 교회 이슈로 다가왔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거룩하게 살아간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데 사회 질서의 기본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꼭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누구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고 하는데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예수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행실을 보면 개판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꼭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때로는 전도자에 대한 영적인 공격과
이 방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일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다는 반증 또한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은 벌써 꽤 오래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혈기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의 삶이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거기에 바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 들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9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바울은 포기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19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9장 20절에도 보면 끝에 부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함이라. 21절에도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22절에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때들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그것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바울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 가운데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들을 전도자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향기를 나타내고 전했는데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쳐나죠. 내 안에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힘이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오늘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다 쓰지 않고 권리를 포기하며 낮은 자의 삶, 예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겸손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감내하고 조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상투를 트는 사람들이 있었고 갓을 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불편한 식탁 외 문화를 저버리고 상에서 바닥에서 먹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감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러한 삶이 선교사님들의 삶이었고 바울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그의 목회의 철학이었고 인생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신분의 저하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강력한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비슷하게 고린도 교회에도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더 많이 받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큰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은사와 은혜라 할지라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바른 바운더리 안에서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바울은 남녀가 주 안에서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나 남녀 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이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는 그러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견고히 아름답게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성의 질서를 따라서 누가 알려주지 않도록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가장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목사님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성도의 역할은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다. 본성을 따라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청년 때 전도사님께서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복장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짧은 치마를 입지 말아라. 시스루룩인가 속옷, 비치는 옷,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마라. 예배하러 올 때는 반드시 양말을 신고 다녀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요,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에 대한 매너다. 요즘 그렇게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렇게 누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저 사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꽉 막힌 사람이다. 저 완전히 꼰대다 꼰대. 그러면 뒤에서 만약에 제가 그랬다 그러면 저 유꼰대 목사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장이 나만 좋으면 되고 어떻게 입든지 안 입든지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상 적어도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입고 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본 모습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언급되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각자 형편에 따라서 각자 십시일반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들은 좀 많이 가져왔겠죠. 없는 사람은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먹는 예찬식이 있었어요. 사랑하면서 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의 예식이 공예배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교회 내에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편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먼저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잔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편, 우리 식구들끼리만 나눠주고 자기들끼리만 먼저 먹는 일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늦게 온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험이 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성만찬인데 이 일로 교회가 막 나눠지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의 말씀에 바울이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서로 기다리라. 지침을 딱 내려줍니다. 이 성만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쏟으신 피와 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데 있는 것이죠. 성만찬 의식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본질을 붙들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손해볼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부터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는 교회 내의 식사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아마 2부가 끝나고 식사하는 교우들과 또 3부 시작 전에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역시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 문제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겹치면서 복잡해질 수가 있겠구나.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본 모습이 비춰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실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복음을 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작은 몸짓과 행동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나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그 결말을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내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아버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자신을 절제하고 헌신하며 내려놓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셨듯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와 향기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부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한 영혼이 주님께 얻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니
불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이시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